방금 전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지만 36년 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탄압한 군부에 대항하는 광주 시민들의 항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집스럽게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5.18 기념재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짤막하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과 함께 좀 더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과 미군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항쟁 기간 중 22일부터 27일 닷새 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18 민주화운동은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6년에는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18 묘지가 국립 5.18 묘지로 승격되어 그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인권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사망자 수는 민간인 168명을 포함하여 총 195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모두 4,782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행방 불명자가 많이 있고 암 매장된 사람들, 시체가 소각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18 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던 거는 참 보기 힘든 그 동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특파원, 일본의 특파원으로 와 있던 독일의 유르겐 힌츠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촬영해서 나중에 외국으로 빼돌려서, 독일로 빼돌려서 이게 진상이 다 확장된 겁니다. 당시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서 아무도 당시 학살 현장을 소식도 못 듣고 보지도 못했던 건데 유르겐 힌츠 페터가 여기서 빼돌려서 이 세상에 알려진 건데 마침 이 유르겐이 올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이 올해 특별히 5.18 그 기념재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행사 중에 그 유르겐을 기억하며 추모 정원이 조성되고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의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피해의 기록으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역사의 지지를 보여준 민중의 항거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들이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의 처절한 한과 절망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역사적 사건이 이제는 남의 일이 되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런 현실이 더욱더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딸의 결혼식을 치른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민중교회를 하시고 공동체 성서 연구를 같이 해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를 결혼식 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은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데 토요일날 결혼식에서 도저히 이 결혼식에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부가 함께 토요일날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몇 해 전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지금까지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평소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율과 독립성을 강조하던 이 목사님은 결혼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신랑 신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끔은 하늘로 먼저 간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는 딸아이의 그 투정을 보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딸아이를 보내는 선언보다는 오히려 시원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이 끝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이 목사님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점점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몸살을 앓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급기야 평소 고질병이었던 통풍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자신만만하던 그도 딸 아이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큰 심리적 스트레스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했을 때는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을 강하게 붙들었는데 이제 삶의 이유가 되었던 그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으로도만 해도 이렇게 심리적 몸살을 앓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가슴속에 묻은 세월호 부모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광주 민중항쟁에서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저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은 그 고통의 긴 세월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기고 있는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권력자는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 꽃피우고 일궈낸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주 항쟁에 묻혀진 사건들과 진실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4.3 항쟁, 노군리 민간인 학살 사건, 가까이는 세월호 침몰까지도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년 전 광주 민주항쟁의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정신을 살려서 막힌 남북 간의 대화를 열며 통일을 앞당기고 경제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 발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광주의 정신을 외면하는 현 정부는 오늘의 노동의 문제, 특별히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부재합니다. 여러분 요새 카톡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선생님 아니라 쌤이라고 쓰기도 하고 해주세요, 해주삼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컴퓨터 카톡 용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사회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일부 예배 때 얘기해보니까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답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노답. 아시는 노답. 답이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노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비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 없는 사람이 안 돼. 그런 노답이 이제 우리의 삶과 엮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돼서 도저히 사회에 답이 없다. 노답 사회라는 겁니다. 이 노답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특별히 노답 인생을 살아가는 노답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지잡대를 나왔다든지, 지잡대 뭔지 아세요? 지방의 잡다한 대학. 제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른바 지잡대를 나왔다든지, 혹은 고시 공부하다가 취업 시기를 놓쳤다든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긴커녕 빚을 물려받은다든지,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 청년들은 노답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말합니다. 그래,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들은 계속 노력하면 돼. 노력해. 하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과 노력을 아셔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노력하라 하지만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자조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됐죠. 헬, 영어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조선,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이 한국 사회가 지옥 같다고 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은 제일 꼴찌입니다. 남녀 평등 순위는 136개 개국 중에서 111번째입니다. 노동자를 쉽게 해고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쉬운 부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를 가리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지옥 불반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원민국이라고 합니다. 구직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구직을 위해서 인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 이 인턴 끝나면 이 회사에서 취직이 되겠지. 그러나 취직은 안 되고 인턴으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턴 생활만 하는 취업준비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모 인턴스라고 합니다. 호모 인턴스. 시험은 못하고 인턴만 하는 사람, 청년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수저 계급론,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것도 옛말이죠. 금수저, 부모 자산이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이상. 쭉쭉쭉 내려와서 흑수저, 부모 자산 5천만 원 이하.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이런 사회 속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탈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탈조선.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절망적인 신조어를 제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5.18이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오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게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민낯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정반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원래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신할 땅,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건설된 제국의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탑으로 표현된 제국 문명은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실상 그것은 단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하늘까지 정복하려는 이들의 야망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은커녕 대립하고 오히려 신의 영역을 탐하는 인간의 오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건이 단절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소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하나가 되었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가졌던 고정관념, 편견, 오해, 그리고 선견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인과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로마의 제도, 로마 제국의 제도, 사회적 차별, 불이익, 불평등, 부정의, 반생명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한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으로 예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일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주님께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불안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믿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사랑에 일치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의 친교 관계,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떠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 진리에게 오면 너희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나의 가르친 계명은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해방의 사역을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교의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영이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영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해방하시는 역사가 이미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투쟁하는 아프리카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남미의 농민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 속에 있는 해방 투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의 해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980년 광주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머리의 기억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해야 하는 기억입니다. 아픔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쉽게 뜨거워지고 또 쉽게 식어버립니다. 쉽게 흥분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36년이 지난 오늘 살아남은 우리들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해방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에 몸을 내어 맡기고 민주주의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리고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완성된 답을 줄 수 없지만 그 답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그 답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소통의 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의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